오늘도 어지러운 세상, 요란한 세상살이를 살면서 또 복된 주일을 맞아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탄의 구주를 다시 생각합니다. 복음서 가운데서도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해 줍니다. 이 내용은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소개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세 개의 찬송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고자 하는 마리아의 찬송, 이게 첫 번째 찬송이고요. 1장 후반부에 가서 보면은 사가랴의 찬송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2장에 가서 보면은 시므온의 찬송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세 개의 찬송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마리아의 찬송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의 관계를 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언약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약속과 성취로 설명하기도 하죠.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라고 예언하시고 마침내 그것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의 오심과 실질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메시아께서 탄생하신다, 메시아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예언은 아주 많지는 않아요. 드물지만 그러나 매우 선명하고 매우 구체적으로 예언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몇 곳을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보게 되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예언이 주어집니다. 사도 마태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표현을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죠. 처녀가 잉태한다라는 구체적인 예언을 주셨어요. 또 조금 뒤로 가서 보면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는 한 아기로 우리에게 온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어깨에는 정사를 맺고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 이렇게 예언을 해줍니다. 어디에서 탄생하실 것인가에 관해서는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분명하게 또 예언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교동문화 읽었던 말씀에 이 내용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죠. 미가서 5장 2절로부터 5절 말씀이 소개가 되는데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이 말은 옛날에 그 옛날에 그런 말입니다. 영원에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 메시아가 탄생할 사실에 대하여 많지는 않지만 아주 분명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의 이러한 예언이 있고 난 다음에 온 시대는 어둠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시간이 약 400년 정도의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두고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중간기다 이렇게 부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입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서 맺은 말에서 메시아 시대가 오기 전에 먼저 한 사람이 먼저 올 것이다 예언을 합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올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어요. 말라기서 4장 5절 6절 이 말라기서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메시아께서 오실 날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날이 이르기 전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면서 구약의 마지막 예언이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선지자 엘리야, 그가 누굴까요?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것을 해석해 주시는데 그 선지자 엘리야가 바로 세례자 요한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기 직전에 한 사람이 먼저 온다. 그 사람이 세례자 요한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 예언이 있고 난 다음에 더 이상의 계시가 없었습니다. 그 기간이 약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기를 두고 중간기라고 말하는데 이 시대는 어둠의 시간들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진정한 기근이 무엇인가 설명해 주기를 진정한 기근은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줄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근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 그런 말씀을 했어요. 바로 이 중간기는 그러한 기근의 시간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여도 더 이상의 계시가 주어지지 않았던 기근의 시대, 이 시대가 바로 어둠의 시간 혹은 중간기다 이렇게 불러요. 바로 이런 중간기에 유대교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던 그 시대를 나름 극복하고자 하는 신앙 운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앙의 운동이 결과적으로는 구약의 순수한 종교를 변제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어떻게 변질을 가져왔느냐? 소위 율법의 종교로 만들어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이 된 유대교의 종파들, 여러분 많이 성경을 읽다 보면 등장하죠. 바리새인들도 그 종파 중에 하나입니다. 사두개인들이라고 부르는 이 사두개파도 역시 그 종파 중에 하나가 돼요. 또 많이 들어보지 못했지만은 에세네파라고 하는 것도 그 유대교의 한 종파를 형성합니다. 또 쿰란 공동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종파들 가운데서 이들이 했던 아주 유익한 공헌 중에 하나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껴 쓰고 복사를 해서 소위 필사한다는 거죠. 성경을 필사해서 곳곳마다 이 말씀들을 보관하는 일들을 해서 거의 한 치의 오류가 없을 만큼 그 말씀이 보존되게 하는 역할들은 감당하게 돼요. 그러나 종교적으로는 구약의 종교의 변질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생각을 조금씩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들 모두에게 있어서 공통적인 하나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뭐냐면 이제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약 400년이 지나간 그 즈음에 바로 그때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죠. 그 즈음까지 모든 유대인들은 이러한 메시아가 오신다, 소위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이해를 갖지 않았어요. 모두가 다 그걸 기대하고 바랐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내용을 들어가서 보니까 성경이 본래 예언했던 그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유대교에 의해서 잘못 해석된, 잘못 오해가 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실 때가 되자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불러서 처녀 마리아에게 보내십니다. 어느 날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는 그녀에게 메시아를 임신할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1장 28절부터 38절에 소개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한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먼저 그가 전한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은혜를 받은 자라고 이 마리아에게 말을 하면서 그녀에게 평안을 빕니다. 1장 28절 이렇게 소개가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천사는 그녀에게 메시아를 잉태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그 메시아의 이름은 예수가 될 것이다.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은 큰 자가 되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실 것이다. 그는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영원히 다스리는 왕이 되실 것이다 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이 내용이 31절부터 33절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친히 설명해 주기를 성령이 임하여 그분의 능력이 그녀를 덮음으로써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3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37절에서 또 이렇게 덧붙여줍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일이 바로 그녀에게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사도신경 가운데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되었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셨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들었던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단계적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말을 들었을 때 이 마리아는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9절 말씀 보면은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마리아는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도대체 이런 인사말을 어떻게 이렇게 반응을 보이죠? 34절 가서 보면은 또 이렇게 반응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기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처녀의 몸이었죠. 결혼은 약속하고 있는 상태였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녀에게서 메시아께서 너의 몸을 통해서 난다, 탄생한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마리아는 놀라기도 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한 것입니다. 자신이 메시아를 잉태한다는 말을 듣게 됐을 때 그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고 그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돼요. 요셉과 결혼을 약속한 상태였기 때문에 아직 결혼을 하지도 않아서 한 번도 출산한 경험도 없고 출산이 되는 순간 그것은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런 큰 범죄 사건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처녀의 몸으로 잉태해서 난다. 이런 사실들을 들었을 때 그는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에게 말하죠. 성령이 너를 덮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을 때 그는 그 말씀을 듣고서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38절 말씀에 이렇게 응답하죠.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놀라움, 두려움 그것을 넘어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그가 바뀌게 된 겁니다. 참 놀라운 반응으로 바뀌는 모습이죠. 그런 반응을 보신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이렇게 대화를 나눈 다음 천사는 떠나갑니다. 마리아는 서둘러서 자기의 친족이었던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임신했다라는 말을 천사에게 들었기 때문이에요. 36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마리아가 이 엘리사벳을 찾아서 문안하자마자 이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45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전이었어요. 자신을 문안하러 왔던 마리아를 보자마자 성령께서 이 엘리사벳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셔요. 그리고 이 엘리사벳이 입을 열어서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씀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리아는 주께서 천사를 보내서 하셨던 이 말씀이 이렇게 실현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그가 보게 됐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이 엘리사벳과 함께 여러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한 일이 있게 되면서 마리아는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게 돼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찬송을 보게 되면 세 가지 내용으로 나눠볼 수 있겠어요.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자기 자신과 관련된 고백으로 찬송을 드리고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일, 자기 자신이 들은 일들에 대하여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찬송을 올리는데요. 마리아는 먼저 자신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이유를 그는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비천함을 돌보셔서 큰 일을 행하시고 만세의 자신을 복이 있다고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내가 주님을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행하시는 일이 자기 자신에게만 복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 백성들에게 복이 미치게 된다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메시아가 자신의 몸을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것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거기에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녀가 찬양하는 그 이유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이유 속에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자신에게 주셨던 그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표현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죠. 다시 한번 본문으로 한번 가서 보세요. 이렇게 그가 말했어요. 46절부터 49절에 표현되는데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보게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이렇게 고백을 올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지금만이 아니라 두고두고 영원히 나를 복이 있는 여인이라고 나를 칭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자신에게 하신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확고한 믿음이 여기에 표현되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죠. 그녀는 말했습니다.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고, 그래서 기뻐하고 찬양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말하는 이 비천함이라고 하는 말은
궁핍함이나 가난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런 말로서 자신의 영적인 처지를 하나님 앞에서 직시하고 있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만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비천한 줄 알게 되는 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많고 적음, 내가 배웠던 학식이 많고 적음, 그런 걸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는 참으로 가난한 사람이다. 자신은 참으로 궁핍한 사람이다. 자신은 참으로 비천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닌 겁니다. 그의 심령이 겸손하지 않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겸손한 양 보이는 태도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진짜 모습을 보는 사람이 마땅한 반응을 여기 비천함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드렸던 찬송 27장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빛나고 높은 보좌에 천한 몸이 이르렀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가 삶 속에서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을 겪어서 자기의 실제 처지가 빈궁하다, 비천하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채워질 수 없는 그 공허함, 그 하나님이 채워질 수만, 하나님밖에 채울 수 없는 그런 가난함이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신은 하나님이 자기의 이러한 비천함을 돌봐주시는 것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내가 내 주님을 기뻐합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50절부터 53절 내용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일에 대한 찬송이 표현되는데 이것은 과거에 하나님이 행해 주셨던 일들에 대한 고백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복된 사람으로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하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과거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행해 주신 일들을 되새기면서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 구체적인 과정들은 생략되어 있어요. 표현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인 이야기를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대조적으로 표현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긍휼하심을 베푸시고 비천한 자, 우리가 앞에 살폈던 그 표현입니다. 비천한 자는 높여주시고 줄인 자, 그래서 간절하게 찾는 자는 좋은 것으로 배불려 주셨다라고 그는 고백하죠. 반면에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은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셨다고 말합니다. 힘을 행사하는 자들, 권력을 부리는 자들은 내리치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부자는 빈손으로 돌려보내셨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나간 과거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늘 행해 주셨던 이 두 가지 면들을 마리아가 고백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그는 높이 찬송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1장 50절 이하에서 이렇게 그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내보내셨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행해 주신 그 일에 대하여 그는 회고하고 회상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송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은 54절 55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내용을 표현합니다. 마리아는 자기 백성에게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행해 주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언약대로 자신의 몸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굳게 믿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54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행해 주실 그 일들을 굳게 믿으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리아의 찬송을 통해서 생각하는 교훈 한 가지, 그것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그것은 마리아는 그 자신과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일체감을 가지고서 이 찬송 속에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좀 말이 조금 어려운데 오늘날의 말로 바꿔볼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곧 교회이고 교회가 곧 나라고 하는 이 동질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찬송은 개인적인 일로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이 복이 있다, 자신에게 하셨던 그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그 일들, 그것을 찬송하죠. 하나님이 과거의 오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해 주셨던 그 일들을 고백하면서 찬송하죠. 그런데 그 찬송은 자기 고백의 찬송으로 멈추지 않아요. 그 찬송은 곧 하나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과 똑같이 표현하면서 그 찬송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처럼 교회인 나에게도 여전히 동일한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은혜를 받는 것처럼 주님의 교회가 함께 그 은혜를 나누는 것으로 생각하는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와 나를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자세는 결코 바람직한 신앙 자세가 아님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나는 나일 뿐이지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은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교회를 붙드시는 것만큼 자기 자신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푸시고 붙드실 것을 그는 확신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그 은혜는 자기 자신에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교회에 역시 그 은혜가 함께 나누어져야 될 것을 그는 기억하면서 이러한 찬송을 올리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의 자세를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는 회복해야만 합니다. 아무런 상관없이 나는 나일 뿐이고 너는 너일 뿐이고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신앙생활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이 무엇인가를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우리를 복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질과 능력, 조건을 보고 우리를 판단할 것입니다. 그걸 잘 갖추고 있다면 괜찮은 사람, 함께 있어도 될 사람 이렇게 판단할 것이고, 반대로 그렇지 못하다 보일 때에는 우리를 별로 관심치 않을 거고 무시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자질이나 능력이나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귀하게 여겨서 그 자체로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소유가 아니고 존재 그 자체를 하나님은 귀하게 보셔서 우리를 복이 되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신은 비천한 존재에 불과한데 그 비천한 자신을 돌보셔서 만세의 자신이 복이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찬송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이 되게 하시려고 잠잠하지 않으시고 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저 말로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요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이 표현이 잘 나타나요. 이사야서 62장 1절로부터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방 나라들이 너의 의를
문나라 왕들이 다 너의 영광을 볼 것이다. 너희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칭함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런 표현을 하죠. 너를 헵시바라 하고 너가 사는 땅을 뷸라라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헵시바라고 하는 말은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는 그를 기뻐한다. 난 나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복이 되게 하신 거예요. 존재 자체를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뷸라라고 말했어요. 이 뷸라라고 하는 말은 결혼한 신부를 표현하고 있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신부를 쳐다보는 이 신랑의 마음,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시는 그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까지 나는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저희를 복이 되게 하셨어요. 복되게 하셨어요.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겨주셨어요. 그리고 그런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쉬지 않고 일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존재 자체로 사랑하사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행해 주셨던 일들을 되새겨보자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온 과거의 삶을 부정한다고 해서 부정되는 것도 아니고 또 지워버리고 싶다 그래서 지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과거는 과거대로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우리가 과거를 기억한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지금의 고통의 원인이 되거나 트라우마가 되고 해서 그게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과거를 다시 기억해 보는 것은 여러 가지 면으로 유익을 줍니다. 먼저 과거에 아프고 힘들었던 기억이 있다면 그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아픔과 힘듦이 이제 처음 겪는 일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겁니다. 그토록 감당할 수 없어 보였던 힘겨웠던 시간들도 그래도 지나갔다. 그래도 그것을 극복했다라는 것을 우리로 기억나게 해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겪는 이 아픔과 어려움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의 큰 위안거리가 될 수 있다는 면에서 유익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과거에 받았던 소중한 은혜들, 그것들을 우리가 다시 되새겨본다면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게 하고 깨우쳐주는 유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공부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사랑과 은총을 노래하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에 읽은 그 말씀의 이 표현들이 잘 소개가 되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63장 7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선지자 이사야가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로 그 많은 삶의 순간들 속에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은혜를 내가 되새기면서 내가 고백하리라, 내가 말하리라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나온 삶을 늘 돌아보면서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우리가 부르게 될 노래는 믿음의 고백으로 또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다시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찬송을 드립니다. 음악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아주 놀라운 선물이에요. 음악은 천하 만국의 공통적인 언어이면서 사람의 마음을 울리고 감동을 주는 치명적인 언어와도 같습니다. 때로 많은 말을 풀어서 설명하는 것보다 한마디의 음악이
더 놀라운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음악의 가치는 주신 분에게 다시 되돌려질 때 진정한 가치를 드러냅니다. 우리는 그것을 두고 찬양이라고 불러요. 찬양은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신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음악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악기를 가지고 공고하게 연주하는 것,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가 높이 노래로 불러드리는 것, 이런 것들은 찬양이 될 것입니다. 특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한 놀라운 노래의 반응, 이것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살폈던 말씀 가운데 천사의 수태고지를 들었을 때 마리아가 고백했던 말, 우리가 앞서 읽었던 38절에서 이런 표현이 있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대답했던 이 마리아의 반응, 이 좋은 반응은 찬양을 드리는 가장 좋은 자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응답했던 마리아, 그리고 그녀의 삶이 곧 찬송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래야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2021년 또다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마리아처럼 성탄의 주님을 찬송 드리십시다. 우리가 살핀 대로 처음에는 놀라움과 두려움을 넘어서 믿음으로 화합하면서 찬송을 하는 그 영광을 돌린 마리아처럼 찬송이 곧 우리 믿음의 고백이며 또 그 믿음의 응답으로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도록 힘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어가는 이 즈음 많은 안타까움과 또 후회스러움이 남은 이 기간, 우리의 교회 절기로는 성탄의 주님을 또다시 생각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는 시간으로 갔습니다. 그 옛날 자신의 몸을 통해서 구주가 오신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놀라움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화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오늘 저희에게도 우리의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응답이 늘 있게 하시고 그것이 저희들의 삶의 열매로 돼서 하나님을 늘 찬송드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